사도행전 10장 마귀의 관계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발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와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시고 훈련시키셨으며 애굽의 종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으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길들이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거듭난 자만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후에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관계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직접 다스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다윗을 예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아멜렉과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초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처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암흑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암이 짙고 고통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러하였고 사사시대에 그러하였으며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여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하여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여 풀어놓아 주려고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세주로 주신 적이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죄인인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여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하였으며 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여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매인 아담의 후예들에게 육체적 구원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고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여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임을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천국에서 인간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으며,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부들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며 세상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이에 대하여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하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여 마귀를 대적하려면 겸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 마태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였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였으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였고, 마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본체로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